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밤 내렸던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새 아침을 주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주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저희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고 먼저 주님께 여쭙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음성 가운데 저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열심을 쏟아야 될지 저희 삶에 분별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 품 안에 거함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몇 주 전에 저희 가족 모두가 가족으로는 처음으로 함께 처음으로 서부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서부 지역의 서부의 여러 지역을 함께 돌아보며 좋았던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을 온 가족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을 꼬박 같이 있는 것. 근데 사실 저희 살아가다 보면은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온 식구가 함께 같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감동하고 때로는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풍경에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놀라며 시간을 보낸 것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소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영어 표현 중에서 quality tim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에 충분히 그리고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그런 이제 관심 혹은 attention을 기울이는 시간을 quality time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름 짓습니다. 때로는 그런 관심을 함께 공유하며 좋아하는 액티비티를 함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주어졌던 한 주간의 여행이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퀄러티 타임의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 안에서 관심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보냈던 시간이었고 서로를 향해 충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고 즐거워하며 기쁘게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이제 여행을 이제 끝내고 주일 저녁에 애리조나 이 밑을 이제 사막 지역을 향해서 저희가 그랜드 캐년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들렸던 어느 식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활짝 웃는 얼굴이 이렇게 보고 있는 저도 다시금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햄버거 먹는 데입니다. 여러 음식 많이 먹었는데요. 햄버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기에서 먹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지역에는 없는 햄버거 집이에요. 그래서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서부로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들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햄버거 집입니다. 이번 여행에는 특별히 둘째 아이 준호의 리스트에 딱 있었습니다. 가기 전인가 가는 여행길에 벌써 얘기했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저기 언제 가냐고 묻고요. 또 저도 이제 제 친구에게서 몇 번을 들어서 여행을 이제 함께 가게 되면 여러 면에서 퀄리티 푸드하고 햄버거가 제법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는 굉장히 좋은 평소 궁금해하던 그런 햄버거 집이었습니다. 인앤아웃이라는 상호명도 기독교에 근거를 둔,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집에 있을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이제 근거를 갖고, 또 요새 유명한 거는 저기 보시면 이 컵에 소다 컵에는 아마 잠언 3장 5절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밀크쉐이크 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절을 쓸 수는 없지만 그 넘버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믿음과 이제 복음에 기초한 크리스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저대로 궁금하던 차에 함께 햄버거 집에 저게 두 번째 들어간 겁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나고요. 한 번 더 먹어야 된다 그래서 대화가 같아집니다. 햄버거야 저희 다 먹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못 먹는 사람 특별 그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햄버거는 우리가 먹어본 햄버거, 이쪽 동부에는 뭐가 있나요? 쉐이크쉑이 있고요. 또 파이브 가이가 있고, 아니면은 맥도날드 햄버거도 있고요. 그런 이제 맛도 비교해 가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굉장히 소박한 대화죠. 평소에 잘 안 나눴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소박한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미소를 서로에게 주었던, 나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퀄리티 타임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퀀터티 타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시간의 퀀터티, 양에 비례하진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떤 내용과 어떤 퀄리티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만남 가운데 짧은 만남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만남, 아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고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얕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공간에 우리가 있게 되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함께 만났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질적인 시간, 퀄리티 타임을 보냈다고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더라도 각자가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진정으로 한 공간에 있었지만 함께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삶을 하나로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 사용이 가져온 저희 삶의 변화 혹은 챌린지 같습니다. 함께 한 공간에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공간의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편해졌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함께 이 스마트폰 사용과 함께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삶은 서로에게 집중하며 보내는 시간을 잃어버리기가 훨씬 쉬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이 편리해지고 소통의 양은 많아졌습니다. 소통의 방식은 다양해졌고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질, 소통의 퀄리티는 어쩌면
향상된 것인가? 향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퀄리티 타임은 우리 삶에 친밀감을 갖는데, 인티머시를 갖는데 매우 필수적입니다. 퀄리티 타임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스토리가 생겨나고, 사람의 관계 안에서 함께 기억할 이야기들을 갖게 되므로 사람과의 사귐과 나눔에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모진 고통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차례 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겸손함으로 자신을 다스려가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던 그리스도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담대함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이 말이 깊게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런 담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에게는 없는 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늘 갖고자 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로 바울을 강하고 담대한 사도로 세워주었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능력으로 그는 죽음의 위협과도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담대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바로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앞에 나타난 예수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 속에서 바울은 신비한 예수님의 임재, 사랑, 그리고 자신을 향한 강하고 친밀한 초대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울은 그 말씀 속에서 포용과 용서,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그의 마음을 수없이 두드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볼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암흑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암흑 속에 있었던 이 사흘이 하지만 그의 인생에
아주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히려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핍박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핍박하는 자였던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리스도의 포용의 사랑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뜬 눈으로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진리에 눈을 뜨게 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구원의 진리에 다가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었던, 말하자면 시력이 있었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오히려 어두워진 눈앞에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어둠을 통과해서 만난 세상의 경이로움을 그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그가 핍박해왔던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그와 함께 살아오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그는 예수가 두려워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도 핍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언젠가 접한 적이 있는 아브라함 헤셀, 유대교 성서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경외는 두려움과는 달리 우리를 경외하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고 반대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 경외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이다. 어둠 속에서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새롭게 밝아진 눈으로 바울은 세상과 그리스도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어둠은 그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바울에게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믿음과 기쁨의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무엇에나 순종하는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바울은 그 만남 속에서 깊은 소통을 경험합니다. 그가 얻은 소통의 경험은 이후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부활의 예수님은 이후로도 그의 곁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그의 곁에 머물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수많은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와의 퀄리티 타임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던 일상의 삶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과연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갈망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또한 고백하며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의 삶에 커다란 것이었는지를 그 마음속에 새겨가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기도, 그리고 은혜를 향한 갈망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가졌던 퀄리티 타임들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였지만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붙들어 주었던 것은 그가 나누며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감과 깊은 소통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사역이 곧 사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저절로 많이 알게 되고 신앙과 믿음 또한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단순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게으른 기대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한 공간에 마냥 그저 함께 있다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하는 일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함보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숨겨진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사귐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은 너무도 쉽게 내 자신을 증명하거나 드러내는 방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늘 발견해 가며 살았던 그리스도와의 퀄리티 타임을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신의 가장 깊은 경험이고 자기 삶의 가장 중심된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를 향해 간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온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전해 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만든 인생의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위해서 사귐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귐으로부터 사역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낸 퀄리티 타임이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묻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매일매일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어떤 역경과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사도로서의 삶을 지키며 살아갔던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바울의 믿음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흔들릴 때 우리 곁에 흔히 찾아오는 위협은 두려움입니다. 의심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 모든 우리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우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비전이 희미하거나 메말랐기 때문만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늘 함께 보내는 퀄러티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매일매일 눈앞에 그려보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꾸준하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라디오 시그널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눈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라디오 시그널을 저희가 캐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우리의 주파수를 바로 그 시그널에 맞추어야 됩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튜닝 작업 없이는 라디오 시그널을 우리가 있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보내는 바로 이 퀄러티 타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픽업하는 튜닝 프로세스입니다. 라디오 시그널이 어디에나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 삶의 곳곳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여전한 모습으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그널에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튜닝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다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의 능력에 힘입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 힘찬 믿음의 날개짓을 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의 가장 큰 능력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해 열려 있고 내게 열려 있는 그 사랑이 나의 이웃과 자매, 형제에게 또한 열려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만남이 우리 삶의 깊이와 넓이를 늘 더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깊어지고 넓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친 세상을 용기 있게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메마른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메말랐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은혜의 주님,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에서 우리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이 주님과의 참된 사귐이 없이는 하나의 욕심에 지나지 않음을 이 시간 깨닫고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과 나누는 매일매일의 퀄리티 타임을 통해서 참된 만남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그 사귐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매일매일 높이 쌓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거룩한 성일인 주님의 날, 오늘 하루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온전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